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의 현장, 예배의 현장, 이 복된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재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깨끗해 하시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수 우리 왕여 드리시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08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오르나 오늘의
그리스도여 거기에 다녀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황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죄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시사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 삶에 무너지고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긍휼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또 일어날 힘을 주시사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또한 살게 하옵소서. 약속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약속의 교회를 향해 뜻하신 계획하심과 목적대로 선하신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뜻을 행하실 때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필요한 그곳에 저희를 사용하실 때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황대영 목사님을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깨닫는 역사와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곳에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삼으셔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으로 약속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교회와 성도들 향해 수고하고 애쓰실 때 그분들의 삶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사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황무지 같은 저희 마음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것을 가득 채우사 거저가는 성도가 없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옵소서. 이곳을 사모하여 먼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 인서, 인영이, 군에 있는 창근이, 또 곧 만날 우리 용근이,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한 기억하시사 기뻐 받아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익숙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그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의미하시니 나의 모든 것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의미하시니 십자가 의지하여 나의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할렐루야.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거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동하기까지의 족할인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협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형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복된 주일을 나가시고 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계신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는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국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 캐나다 토론토에서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이 나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 너머에 레인보우 브리지라는 레인보우 다리를 넘어가면 미국 버팔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다리, 저도 한번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못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은 겁니다. 다른 사람,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비자로 미국을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돌아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곳을 들어가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또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제자가 되는 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제자가 되는 조건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어둡네. 비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아직 몇 달이 안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직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하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만큼 귀하고 값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버리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마포타소마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가 가진 첫 번째 뜻은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자신이 가진 그 소유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 소유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것들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을 나눌 수 없듯이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소유에게서 자신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뒤돌아서 이 조건들을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버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과 또 진리와 복음과 그 신앙과 믿음과 대립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치장하고 있던 좋은 옷과 금은 부화를 다 취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처럼 사느라 누리지 못하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던 그런 삶을 한번 펼쳐 보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은 보화와 휘황찬란한 비단 옷들을 가득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에게 가장 거치장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바로 금은보화입니다. 그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먹을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금은 보화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거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주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팔아서 얻어야 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금은 보화가 사치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마다 가방마다 차고 넘치는 이 금은 보화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금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걸어가자니 그때 앞에 땀만 납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진 그 사람들은 광야의 길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만나가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반석에서 나는 그 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 먹으라고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사 먹고 더 좋은 걸 사 먹을 텐데 너무 똑같이 공짜로 주어지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의 길이 불편하게 됩니다. 공짜로 줘도 나요. 그래서 이들이 끝내 생각해낸 것이 자신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생각을 짜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금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막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자신들도 화려한 옷과 금은 그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그 앞에 춤추며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야와 같이 금은 보화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금은 보화가 있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 오르려면 알몸으로 올라갑니다. 걸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알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리다,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거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옵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것들이기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단념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닙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면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것. 젊은 날에는 힘있게 일했는데 이제 노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보고 싶은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비방합니다. 자신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소유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혼자 다 하는 척한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기만 교회를 생각하는 척한다라고 비난합니다. 힘들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은 저렇게 자기만 티를 낸다라고, 자기만 감사 있는 것처럼 티를 낸다라고 비난합니다.
못 내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저렇게 잘난 척.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못 드려요. 못 드리니까 욕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부정하고 금요일 날 나타난 죄악을 품은 사람들처럼 이미 마음과 말과 그들의 행동이 구부러져 있기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능정정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들한테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기에 진리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를 제자라 부르고 있고 제자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그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눈에 선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선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유익이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가 따라올 때 자신들은 그것을 감추고 선하다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떠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본인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에 이제 영생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재물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사용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버리라 했느냐? 이제까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왜 너가 부족한 것이냐 말했냐면 그 재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과 너가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재물로는 할 수 있는 일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그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하세요. 그는 재물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재물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며칠 전에 성지 우리나라에 있는 순교자들이 묻힌 그 성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본인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근심하며 돌아다니라는 기록합니다. 뒤돌아서 가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얘기한 거예요. 돌려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려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여전히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한데 누굴 도와주겠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까?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한테 엄청 부자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해서 6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 지호가 얼마나 부자처럼 느껴졌는지 몰랐어요. 전화기를 돈 들어왔다고 보여주는데 부자 같았습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항상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불렀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랬고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맡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제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직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천국 제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천국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을,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건을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청년처럼 근심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각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더라. 성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이들이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그 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 큰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로마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두고 떠나라 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다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훌훌 털고 일어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버려두고 저렇게 떠날 수 있을까? 가진 게 없었다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혜는 받고 나눠는 먹었는데 자신의 소유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재산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이미 말씀에 의지하여 나눠줬던 그 사람들은 훌훌 털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갔던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소유가 남아있던 사람들은 떠나지 못했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남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르는 곳입니다. 소유한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오를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릴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버리면 아직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 나눠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줘라. 그럼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벌벌 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물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요즘에 좀 담대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이제 성도들이 다 해. 그래서 시험 들 사람이 없어. 저 그전에는 못했어요. 왜? 그 한 분이 시험 들까 봐. 다른 사람은 다 사실은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 한 분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인사하는 분들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아 그럼 찔리는데 내가? 그럼 안 되는데. 십에 하나만 드리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내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써. 그런데도 괴로워하고 이 교회는 무슨 물질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앞으로 담대하게 얘기할 건데 떠나서나 빨리 떠나세요. 그래야 저도 담대하게 얘기하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밝고 수정보다 맑은 곳입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입니다. 어둠이 없고 근심의 그늘이 지지 않는 곳, 후회와 낙심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없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천국을 예비하는 천국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소유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도 소유한 것들을 버릴 때 천국이 그들의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혈과 육으로는 불가능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성령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혈과 육은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혈과 육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천국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만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기에 앞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 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그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낙심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사랑하기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천국을 얻었기에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을 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 또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 주님의 이 모든 세 가지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처럼 진하게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소유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 여겼습니다. 내 사업장을 나의 소유라 여겼고 내가 가진 재물을 나의 소유라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소유라 여겼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 소유였습니다. 그러게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재물을 의지하자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살고자 성령을 간구합니다.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최태근, 최성정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두 분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할 때라도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사를 가고 얼마나 신방을 해달라고 쪼르는데 귀찮아서 갔습니다. 가서 쌓아놨던 축복 마음껏 하고 왔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나 집사님들처럼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되셨습니다. 감사의 물은
써야지.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동경 전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월급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을 하면서 주님께 더 의지하고 진심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월급을 드리셨는데 이름은 김자, 성은 김이고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내는 거 맞죠?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딸 아버지 큰 결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손길에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사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듯 그 해에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귀한 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감사했던 모든 것들 주님 받으셨기에 이루어 주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봉인하여 주옵시서. 이러한 감사가 그들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예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경으로 또 아버지 앞에 들고 심은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실 때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뿌려지는 복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연합할 세계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약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쪽 지역이 우울하시네요. 비를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또 우리 군에 있는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크신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에 제가 참석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우리 임남기용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고 소식을 전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제가 빨리 가서 다른 교회 지난번에 저희 창립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좀 일찍 출발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는 동안 저 없다고 찾지 마시고 또 어디 갔나 하지 마시고 또 교회가 작아서 전사님들도 반주하러 가시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시나 찾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매일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황혜영 집사님, 황혜선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도 표어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으로 말씀듣자. 감사하며 공헌하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심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오늘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범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자녀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나눔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충만함을 받읍시다.